할렐루야. 지금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 중인데 지난주에 예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게 예수께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죠. 의롭다 하심과 구원은 율법으로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실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급,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과 또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닮은 삶을, 성화의 삶을 이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랬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막 악한 일을 보거나 이럴 때는 막 더 어떤 막 그런 그 환경이나 상황에 닥치면은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는데 또 잘 안 될 때가 더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성화의 삶, 그런 거 잘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라면은 좋은데 오히려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거꾸로 가요. 막 더 안 돼.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나 나쁜 습관들, 이런 중독들이 그냥 죄 타고 들어오는 사탄 이런 거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도 내 안에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셔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 계속 그죠? 살아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막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도 더 막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죄성이 있고 죄 타고 들어온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이것들이 더 막 난리를 치고 더 반대의 삶을 살려고 하는, 더 역사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닮은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적 갈등이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마귀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귀는 더 공격을 해요. 막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나 특히 막 이렇게 금방 믿는 사람들 막 끄집어 내리려고 못 살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수 닮은 삶을 살려면은 예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죠. 예수께로 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라고 그랬죠.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닮은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우리 다시 14절부터 다시요. 한 절 한 절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으니까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이제 신령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안데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요. 이 율법이 신령하다는 걸 아는데 이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12절 말씀처럼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죠. 계명도 거룩하고 선해요. 이걸 우리가 다 압니다. 알아. 그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다시 보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버렸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께로 가서 이제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런 것들을 나를 살려는 그 생명으로 이제 여기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내가 머릿속에 담아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 교회 10년 다녔어. 나 성가대원 했어. 막 이렇게 나 성경 잘 알아. 그냥 종교인으로서의 표시. 그냥 귀걸이 목걸이 달듯이 그렇게 표시만 한다는 표시만.
그냥 장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생명. 예수를 믿었으면 이게 생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생명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막 무슨 뭐죠?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표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성화의 삶을 살고 예수 닮은 삶을 산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서 여기 육신에 속한다는 말이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원래 있던 영에 그냥 붙어가지고 성령에 붙은 게 아니라 그냥 혼과 육에 그냥 붙어 있어요. 그냥 몸만 교회에만 갔다 뿐이지 혼과 육에 붙어 있어 그냥 계속. 그래서 육신에 붙어서 죄 안에 노예 팔리듯이 그냥 팔려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살 때 내 것이 되고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행동으로 살아야 돼. 이해가 안 돼도 이걸 생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 닮은 삶을 살 텐데 그냥 지식으로만 그냥 장식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장식으로만. 그러니까 맨날 죄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원수를 용서해주고 축복해줘라 그러면은 네가 복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알아. 근데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를 못해. 난 죽어도 용서 못해 막 이래. 그래서 이 미움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질병이 막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바람난 남편 용서해라 그러면은 절대 용서 못하지. 너 죽이겠다 그러고 이혼해 막 그러지. 그리고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용서해라. 성경은 그러거든요. 용서해라. 왜 용서하냐면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거의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해요.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막 그 미움을 통해서 미워하잖아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이 걸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암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이 다 막 생겨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이 속아서 다 죽어가는데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돈 떼먹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차피 바람 피는데 어쩔 거예요. 응? 때려 죽일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압니다. 아는데 이 아는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글씨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한다는 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뭐 무슨 뭐라 그래? 막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겠다라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거 하나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런 것들. 이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이거 절대 선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서가의 삶, 예수 닮은 삶을 원하고 있어. 자기는 그걸 원하고 사는 건데 근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그거 그냥 죄를 짓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죄의 종로를 타고 막 이러고 있다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느 정도겠어요.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 정말 이 신학 책을 몇 권을 쓴 책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사람이 이 정도면은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겠어. 그러니까 예수께 안 달려가면은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하면은 이 바울처럼 똑같은 소리를 할 겁니다. 야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짓고 살고 있다.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러니까 깜빡 지나고 나면은
아, 내가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또 죄 짓고 있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생명처럼 지키지 않으면은 순간순간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어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오늘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요. 오늘 성령 충만해야 돼. 매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게 돼. 그렇지 않으면.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은 이런 습관이나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하고 있다면은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죄를 미워하거나 율법이 있었으니까 이걸 알죠. 그러니까 원치 않을 수 없었겠죠. 내가 지금 이 죄를 나쁜 습관을 미워하고 원하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그 율법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율법대로 살려고 하려는 거 보니까 아, 율법이 진짜 선한 것이 맞구나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알 수 있구나라고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 내가. 나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 행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죠. 이게 무슨 진짜 말장난도 아니고,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내가 안 했다. 이거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워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지금 거하는 죄이다. 그러니까 여기 거한다는 말은 오이쿠사라는 말인데 살다, 거주하다라는 거예요. 살다, 거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똑같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성령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간절히 율법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 죄가 들어오면 싫어요. 그리고 죄 지키도 싫고 죄를 미워해요, 자기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히 원해요, 지금. 이 율법대로 살기를. 그리고 죄를 미워해. 원치 않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워해요, 미워해. 죄를 싫어해요. 근데도 이상하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맨날. 바울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죄에게 팔려서 종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원치도 않고 미워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고 지금 내 속에 있는 죄, 이거구나.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도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지금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있더라. 그러니까 죄와 죄의 본성과 죄 타고 들어온 것들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구원, 영생, 이거 같은 말이, 이거 똑같은 말인 것처럼 죄 타고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 죄의 본성,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죄를 타고 들어온 영이 있잖아요. 그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구나. 예수를 믿어도. 이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방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죄에 이제 종로를 타는구나. 그래서 내가 선을 안 행한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반대의 삶을 막 역사를 해서 죄인의 삶을 살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이 죄가 자꾸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은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에 거하는 처소가 되고, 혼과 육은 옛 주인이 있어요. 이 우리의 혼과 육은 옛 주인. 계속 아기 때부터 살았던 옛 주인.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그랬죠. 예배소서 얘는 또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그랬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인 거죠.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도 같이 있구나.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닮은 삶을 살려면 더욱더 깊이 예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성령을 받고 마음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힘을 받지 않으면 예수 닮은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예수 닮은 삶을 못 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교회를 다녀도 마귀 종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그냥 아무리 애써도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까짓 거면 살아보지 뭐. 내가 예수도 믿었는데 살아보지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막 이 문제들을 생명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막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살아보자. 결단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마귀 짓을 하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죄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대로 내 혼과 육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어떤 원함을 줄 때 성화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줄 때 이 원함이 지금 내 혼과 육에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뭐 용서하려고 할 때 막 생각으로 야 그거 인간 아니다. 그거 용서하냐? 나쁜 습관 안 하려고 하면은 계속 이 마귀가 괜찮아 오늘 하루만 해. 게임이야 하려고 하는데 또 야 네가 뺏긴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마귀가 계속 그러면서 계속 끌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육이 역사하는 영이 강력해서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성화의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는 거는 뭔가 지식이나 장식품이 아니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성화의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내 속 곧 육신의 영 혼 중에 혼과 육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그러니까 내 속 곧 혼과 육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악한 귀신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알았느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은 행하는 것은 내게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원함만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말 성화의 삶을 살려고 고민하고 막 실천하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원함 절대로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거든 그냥 바로. 그리고 사실 교회 다녀도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옛날 습관 그대로 살아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100% 그냥 종로를 타던 그 사람이 이런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그냥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쟤를 끊어야지. 막 이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원함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보셨죠? 어떤 분은 막 전도사님 나 오늘 술 끊었다고 그래놓고 열을 끊고 또 먹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오면 막 좋은 장로, 좋은 목사, 좋은 집사로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술, 담배 못 끊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목사들이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 많잖아요. 성추행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옛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막 살아버려요. 나가서. 이런 사람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15절과 똑같죠.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예수 닮은 삶, 성화의 삶,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걸 열매를 원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 안 돼. 도리어 그냥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이 20절은 16절이랑 17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살고 있는 그 말이죠. 지금 내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성령이 와도 내 속에 있는 악은 안 떠나가는 거죠. 내 안에서 계속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어도 안 변했네. 안 변해요. 그 안에 그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러면서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은 한 원리, 한 법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성령이 임했다고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악도 같이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성화의 삶을 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혼과 육에 있는 그 죄를 갈망하는 것도 같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에 두 본성이 두 영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손도손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또 오손도손 안 지내요.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18절에 있는 그 육신이랑 반대로 내 속사람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이 겉은 내가 좋아하는 즐기는 거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즐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 듣는 거 좋고 막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막 즐거워한다니까요. 근데 23절 다른 법이 있어. 마귀가 던져주는 법. 시기, 질투, 뭐 욕심, 싸움, 자존심, 내지식, 막 불평불만, 막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그 법, 죄의 법. 그 악한 일, 이 법이 성령의 법과 싸워요. 죄의 법으로 계속 이 안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는도다. 계속해서 자기가 보는데 자기 안에 있는 이 두 법이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둘이.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러면은 성령이 더 역사를 하는데 하루라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이 악이 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이. 그래서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냅둬야 돼요. 맨날 예배드려? 맨날 기도해? 막 그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드리게 냅둬야 돼. 성격이 안 좋은 그런 사람 안 드리면 막 화내고 막 그런다니까. 승질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더 금식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서거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내 속사람, 내 영과 내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기셔야 되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한 번도 아니고 23절 끝에 보니까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려서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거죠. 예수께로 가는 거 밖에서 답이 없는데 밖에는 답이 없어. 이런 삶은 뭔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진짜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시작. 아까 읽었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전쟁터예요. 전쟁터. 여러분 다 아시죠? 뭔가 일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 여러분도 느끼죠? 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마음과 이 악의 마음이라니까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부흥회나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리고 은혜 잔뜩 받고 오잖아요. 꼭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 뱀을 또아리 들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한 방에 다 덮어버려요. 그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도마뱀이 그 대가리가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바위 밑에 이렇게 또아리 들고 있다가 딱 이렇게 떠들면은 대가리가 두 개 있으면 서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한 대가리는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뻗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하나는 이리 가려고 하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상태예요. 우리 마음 상태. 그럼 우리 성령의 소욕이 이기려면 왜 육체의 소욕이 이기고 있냐면요. 우리 본성하고 육체의 소욕은 오래전부터 사귀었어요. 오래전부터 아담 때부터 죄성이 그대로 내려오고 본성도 그대로 내려오면서 이게 내 체질화가 딱 돼버렸어. 내 체질화가 이 몸이 딱 체질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사실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모태신앙도 믿으면 11살, 20살, 40살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금방 들어왔고 죄의 소욕은 나의 그 본성 더 익숙해요. 아기 때부터 막. 딱 애기들도 봐봐. 태어나서 어떻게 그 죄 짓는 거 뭔지 하는지 몰라. 욕부터 배워. 애들도 보면은. 그래서 그 죄에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살려면은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먹을 걸 줘야 돼요. 성령께. 성령께 주려는 거예요. 기도 말씀이에요. 기도 말씀. 그렇다고 그 한 대가리 딱 잘라버리면은 둘 다 죽어요. 대가리가 두 개잖아. 잘라버리면 둘 다 죽어요. 그 달려있잖아. 이렇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것에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그러니까 악한 것에는 최소한의 먹을 것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임을 만약에 20분 했다. 그러면은 뭐 10분으로 줄이고 10분은 이제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성경 뭐 2시간 그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성경 기도 예배 시간을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술 마시는 시간 8시부터 12시까지면 몇 시야? 8, 9, 10, 11, 12, 4시간이면 2시간 마시고 2시간 말씀이고 1시간 말씀이고 1시간 기도. 그러면 근육이 생겨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10번이면 이제 9번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점 8번에서 8번 하고 2번이었었는데 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마귀도 이제 힘을 잃어가요. 마귀가. 그래서 옛날에는 소욕이 막 하나, 응? 옛날에는 소욕이 마귀의 소욕이 10, 성령이 하나였으면 이제는 거꾸로 될 수 있잖아요. 성령이 10, 마귀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막 마귀가 화내도록 던져주거나 불평하도록 던져주거나 그러면 바로 반응해서 그냥 넙죽넙죽 잘 받아먹고 그랬더니 이제는 먹을까 말까 이렇게 맛만 살짝 보고 뱉어버리고 그러면 이 마귀도 또 더 깊은 전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 보면 내가 이제 막 이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삶을 살고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이렇게 습관이 이제 바로 한 발에 팍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습관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사는 자로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런 모습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에 머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냥 코에 이렇게 딱 꿰어가지고 아니면 이제 막 귀에 이렇게 딱 꿰어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주 비참한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다. 공부한 사람이로다. 비천한 사람이다. 바울이 성화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안 하죠. 근데 바울은 성화를 원하는데 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화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비참한 그런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 욕망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비천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오호라 나는 비천한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계속 죄만 짓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25절 보세요. 25절 보면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 마음은 우리 속사람이죠. 그리고 육신으로는 이거는 혼가유 그러니까 옛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돼요. 그래서 여기 누가 건져낼고 하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분을 보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고백을 이제 고백 앞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라는 탄식에서 바로 감사와 희망이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왜 갑자기 이 고백이 이제 바뀌었을까? 바울이 보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거죠. 오직 예수께로 가면은 예수께 가면 계속 기도하고 성령 주셔서 그리고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그 원함도 주시지만 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원함하고 즐거움은 달라요. 원치 않는 거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예수께로 내가 안 달려가면은 원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로 달려가면 원함은 더 부어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원하니까 내가 또 살 힘을 엄청 부어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3년 동안 공생회 할 때 예수님께서 30살 때 33세까지 공생할 때 이것 가지고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가 두루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나도 옛날에 이것 가지고 살았다. 나도 이것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 검증된 거다. 이것 가지고 살아봐라. 이게 뭐죠? 성령을 주시는 그 살, 마음뿐 아니라 살 힘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살 마음과 살 힘을 받으면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지금 아까는 주로 죄 가운데 끌려가는 걸 내가 이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기는 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도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께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는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앞으로 예수가 오면은 성령을 보내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나니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새 언약 첫 번째가 율법을 옛날에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살 마음과 생각을 안 줬는데 이제는 내가 내 율법을 네 마음과 생각에 새기겠다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 율법을 알 뿐 아니라 마음과 율법대로 살고 싶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라. 알으라고 했죠. 하나님 알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을 신명기에도 보면 했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도 쉐마 교육을.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막 질문을 만들어서 아버지 왜 막 양의 그 피를 왜 바르냐고 막 묻고 왜 고기를 먹어요 묻고 그러면 막 유월절을 가르치도록 호세아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꾸 구약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계속.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린 자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 자기를 자꾸 계시하시니까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율법에 새기고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자기를 계시해줘도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새 언약은 그래서 너희가 범죄한다면 이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죄를 속량하고 사하며 불태워 없애버리고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면 예수 닮은 삶을 살 마음뿐 아니라 살 힘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 만들어주시고 만약에 졌다 할지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졌네요. 주님 제가 또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막 와서 회개를 하면 이번에는 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괜찮다. 내가 이미 네가 못 살 것을 알고 응?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다 해결해 놨다. 이걸 믿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살라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받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걸 생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알아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이 말씀을. 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장 25절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속사람은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살고 있는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없어져 죄의 법이.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죄의 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물 좀 주세요. 찬물 좀 얻어. 그리고 절대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습니다. 속에서 싸워요. 계속.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은 마귀의 법들이 이 둘이서 계속 서로가 정말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막 못 섬기도록 죽을 때까지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께 뛰어가서 죽을 때까지 막 새 힘을 받고 그 상황 가운데 순간순간 내 속사람이 이겨서 예수님 닮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가 아니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삶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못 살아들이니까 복을 못 받으니까 천국의 그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상을 못 받으니까 영생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 닮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못 살 때 징계하셔요. 그래서 예수께 가면은 살 힘을 주시는데 예수께 안 가면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보면은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고 가라.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분별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감사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직 안 싸웠다 이 말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육체의 소욕이 질질 끌려서 막 죄한테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피는 고사하고 땀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거죠. 그냥 죄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 버려요.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냥 싸워야 돼. 내 속사람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갑자기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면 더 터진다 이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이제 이런 법을 점점 더 센 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 때 벌을 7배나 더하게 막 이렇게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벌을 7배나 더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12장 5,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낙심하지 말라 했죠. 하나님이 너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 두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빠져나가고 성화의 삶을 내가 살게 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셔서 계속 이제 살게 하려고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럼 내 인생에 왜 이러지 막 힘들어 살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지식들, 내 안에 있는 욕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려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예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이제 빨리 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왜냐하면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그래서 이 땅은 저 땅 하늘에서 상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세상은 천국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 가요. 우리가 그 하늘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끌고 갑니다. 우리가 막 50년, 100살까지 산다 해도 잠시예요. 100살은 천국에서 살면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해야지, 이 땅에서 행복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예수께 뛰어가는 거죠. 날마다, 그리고 자원에서 주님 닮은 삶을 사는 걸 성령님께 힘을 받아서 즐기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가 이기며 비참한 삶, 고난 내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고난 같은 거 스스로 싸워서 이기니까, 스스로 싸워서 내 죄성을 떨쳐내니까. 아까 말한 히브리서 지금 12장 4절 5절 그런 삶이 필요 없죠. 내가 이겨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들 가족들을 천국을 예수님 믿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봐. 그 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예수께로 달려가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그냥 본성에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십니다. 큰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야 주님께 돌아와요. 절대로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는 날 사람들은 막 예수님 탄생하는 날인데 지네가 즐기고 있어. 예수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이런 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복된 삶이라니까. 복된 삶.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은 목사들의 일이고 선택은 개개인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은 가르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계속.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이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은 성화의 삶을